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4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성찬 기록도 6월절 식사 만찬의 기록도 14장에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는 그 장면도 14장에 나오고 이 14장에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재판하신 날 순서로 사순절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죽일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이제 명절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일단 이 시간은 피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곧 죽을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게 될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군중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렇게 환호하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돌아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지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적들, 선행들을 다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붙잡혀 가게 될 때 한 명도 남김없이 그 12제자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요 또 마지막까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장담하였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했던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12제자들,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같이 나도 죽겠다고 끌려가고 채찍당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래도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붙잡아갔으면 모르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자를 판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배신감,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절망합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한 것은 모든 것이 헛살로 다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때가 되면, 이런 상황이 오면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 예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님을 위로해 준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에 살던 시몬의 집에서 이 시몬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잘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얼음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잔치 자리에서도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 돌아가시게 될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주님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기쁨을 누리고 복을 받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가문에서, 또 어느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한 여인이 아주 값진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에 있는 나드라고 하는 향나무의 뿌리나 잎에서 뽑아내는 것으로 아주 고가였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결혼 자금으로 향유를 모았습니다. 은행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마땅히 돈을 모아둘 그런 곳이 없어서 향유를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그 향유를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법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최소한 300데나리온은 어치가 되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년치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동생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온 방에는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방 안에 가득한 그 향유 냄새로 인하여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여인을 꾸짖습니다. 어찌 이 비싼 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어야지 그럽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예수님도 같이 그들의 말에 동조해 줄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칭찬해주고 이 마리아를 꾸짖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옳도다. 가난한 자들이 지금 주위에 많은데 그 아까운 것을 왜 깨뜨려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말에 같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이 여인을 잘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에 속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 그러고 또 그렇게 질책하는 제자를 가론 유다라고 거기에는 바로 이름을 직설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가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제자가 가론 유다라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 마태는 마가에 비해서 요한이 이 가론 유다에 대해서 더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은 가론 유다는 이런 인간은 이런 사람의 이름은 드러내야 된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감추어질 필요가 없고 숨겨질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요한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가 그랬다라고 가론 유다 이름을 거기에 바로 적어버립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고 가론 유다는 배가 터져 죽습니다. 그 저주받을 인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감히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불평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대개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모임에서든 불평하고 수근수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마귀에 쓰임받구나, 가론 유다구나, 신천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인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에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부는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못해 아쉬운 것이 아니라 향유를 팔아 자기 호주머니에 넣지 못한 것이 분해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유다를 꾸짖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저가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네게 말한다. 천하의 복음을 증거되는 곳은 어디든 이 여자가 한 일이 전파되고 기념될 것이다. 그럽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심장 속에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만남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만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골목길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병원에서, 여행길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수많은 만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잊혀지지만 끝까지 가슴에 남는, 심장에 새겨진 그런 깊이 새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특별히 예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고마운 딸로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흘러 지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왕에 예수를 믿었으니 일생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헌신을 하는 지혜로운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비롯한 이 제자들의 생각이 이렇게도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마리아는 제자들의 책망을 들어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심의 차이였습니다. 서로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곧 이별하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진 옥합을 주님께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의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2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되리라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가 팔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마리아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마리아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려가게 될 것을 이미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준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비천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준비했습니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위원이 되어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팔려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자 흡입했다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칭찬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장례에 대해서 준비할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이 여인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이 한 일을 비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관심을 다른 데 두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관심을 너희들이 좀 가질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런데 도대체 너희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가룟 유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기로 약속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챙기려고 했다는 것은 가룟 유다의 관심이 돈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가룟 유다가 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책망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어서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돈을 갖다 주면 그 돈 주머니를 자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뒤로 빼돌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가 주님 발에 부어서 허비하는 것을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가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것을 허비하지 않고 예수님께 헌금이라 드렸다면 그건 전부 내 것이 될 수 있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고서야 어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믿고 맡겨주셨으면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직분을 감당해야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호주머니나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탐욕에 노예된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승인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당시 은 30은 노예의 값입니다. 여자 노예는 은 15였고 남자의 노예는 은 30이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된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따라다닌 자기의 스승을 노예의 값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물론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돈에 욕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나중 결혼하면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을 잘못 쓰면 안 됩니다. 돈을 잘 쓰면 우리 자신에게와 하나님 나라에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 쓰면 돈처럼 악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돈에 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고 탐심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이 예수님보다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일 아무리 돈이 많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탐심으로 인해 돈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돈이 신이었고 우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위대한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 기회를 오히려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버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했을 때만 해도 아주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가룟 유다가 탐심을 버리지 못하여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의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격도 파괴됩니다. 신앙도 포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냐 우상이 아니냐를 이것으로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탐심으로 인해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그는 모든 것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취미나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화초 기르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 감상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 감상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장기나 바둑, 낚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자기에게 관심사가 있으면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유심히 살피게 됩니다. 나의 관심사에 마음을 쏟게 되어지는 겁니다.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눈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을 가지면서 탐심의 노예가 되어 예수님을 팔아먹고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관심을 갖던 마리아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념되어지고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된 인생, 이보다 더 영광된 이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그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고 관심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면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잘하고 주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본문 8절에 보면 그가 힘을 다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가 힘을 다하여, 그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보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여인입니다. 그런 그가 그 귀한 보석 같은 옥합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끼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감격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힘을 다하여 나에게 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인은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 아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힘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7절에서 그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헌금 주머니에 헌금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렙돈을 넣을 때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거니와 이 부자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그렇게 헌금을 하고 굶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복을 주셔서 더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드리는 것이 기쁩니다. 좋은 것을 주면서 더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잘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정사인보다 훨씬 키가 크고 기형의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머리에 물이 차는 수두증을 앓아서 뇌 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장애를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불행 때문에 엄마가 자기 손을 잡고 교회 다니게 되었으니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할 뿐이라고 간증하는 믿음이 좋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렵게 취직한 직장에서 처음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귀한 것을 어떻게 다 바칠 수 있느냐, 11조와 감사한 것만 적당히 드리지 그러느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성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향하여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가슴에 불이 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찍히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여러분 허리와 창에 못자국이 있으시고 손발에 못자국이 있으시고 창에 허리에 찔리시는, 내가 찔려야 될 곳곳을 그분이 찔리셨습니다. 그래야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가슴이 미지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지고, 나의 가장 큰 것을 드리고 싶어지고, 그렇게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을 다하십시오. 봉사할 때도 힘을 다하시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경영주는 경영주대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일으켜 세울 때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대충대충 하는 사람 있어 보십시오. 사장이 볼 때는 여러분 빨리 내보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도 최선을 다할 때, 좀 더 일찍 나오고 좀 더 늦게 가면서 열심히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사장이 볼 때는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영하러 뛰어다니고 이리저리 막 하면서 회사원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다할 때, 여러분 좀 회사가 불경기를 당해서 어렵다 할지라도 직원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같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핸드폰 잡고 이거 지금 하루 종일 여러분 쉬는 날 주일날 요음하고 있어 보십시오. 부모가 열이 저 서울에 그런 집이 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할 때 좀 해야죠. 그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할 만큼 하고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숙제하고 또 공부하고 해보십시오. 부모님 보기에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세상을 떠나갑니다. 다 죽습니다. 어차피 세월은 가고 세월이 가면 우리도 흘러갑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셀 리더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힘을 다하면 그곳에 우리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왕 하는 것 잘하자. 따라합시다. 이왕 하는 것 잘합시다. 이왕 하는 것 열심히 합시다. 이왕 하는 것 뜨겁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맡아놓고 여러분 대충 하면요 보기 안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도 안 좋고 우리 모습도 안 좋습니다. 예, 교사를 맡아놓고 여러분 대충 하고 금요 철학 기도도 안 나오고 이래 보십시오.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것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데 이 말은 아끼나 또 오해야 되는데 세미나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피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 방탕한 아이가 이상한 아이가 여러분 그 아이가 살아나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이런 교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셀 리더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충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안 되고 모임이 안 돼서 우리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려고 힘쓰면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은 지가 항상 멋지만 모일 때 같이 모여서 꼭 하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십시오.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모습, 힘을 다하는 모습, 여기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다.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경건과 절제 시간들이 연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지십시다. 그래야 마리아가 받은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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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